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주님이 비춰주시는 평화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평화의 빛이 가득하여서 때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등 돌리고 고개 숙이는 모든 상황과 관계에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와 화해의 빛이 비추어져서 다시 웃으며 기뻐하고 춤추며 함께 하나가 되어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소망과 평화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주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영광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순간, 은혜를 이 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찬란함 속에, 그 영광 속에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기쁨,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현실뿐이지만 분명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광, 이 빛은 구원하는 빛이며 유일무이한 큰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변함없는 법칙이잖아요. 성냥불이나 촛불같이 작은 빛조차도 어둠을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빛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빛이요 큰 빛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배웠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일부 시간이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5대양 6대주, 5대양 6대주,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큰 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빛이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캄캄함, 두려움, 불안함, 절망. 쉽게 말씀드려서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입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생각을 어둡게 하고, 내 입을 어둡게 하고, 내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여러분 어둠이에요.
하지만 어떤 어둠이든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사라집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뿌리채 뽑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엄청난 신분의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그 명령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래요, 이거 사실입니다. 내 삶이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내 과거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빛이라는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눈을 한번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할렐루야. 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두운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삶인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내가 얼마나 어두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인지, 내가 어둠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빛이 있구나.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빛이 내 영혼에 비치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과 좌절감, 비교의식과 절망, 상한 감정들이 다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빛이,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이 그 영혼에 넘쳐 흐르기 시작하고, 이 생명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춰지게 되면 음지가 양지가 되고 따뜻해지고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행하라고 명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받아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충만이잖아요. 빛의 충만 때문에, 내 안에 넘치는 빛의 충만 때문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잖아요.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 성품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매는 과정의 결과잖아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과정의, 이 수많은 과정의 결과가 열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보아 알리라. 열매로 보아 알리라.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할 수 있고, 수많은 변명을 할 수 있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죠. 기도로 산 사람에게 기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산 사람에게,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더니, 그렇게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열매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빛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마귀의 성품입니다. 선 대신에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어둡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거짓과 독한 말이 넘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절망 속으로 끌고 가고 두려움 속으로 끌고 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도 목회하면서 저희 한 가지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따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뭐 일꾼도 세우고 선정을 할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게는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뭐 없습니다.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게 없다고,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있다. 하나님께는 있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세요. 내게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누구든지 주신 은혜, 주신 그 은사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너가 가진 것이 얼마냐, 너가 배운 것이 얼마냐, 너가 얼마나 높은 위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이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의 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자녀들로 행하며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빛이 결코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이 분명하고 숨기는 것이 없고 적나라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누가 보아도 나쁜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나쁜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데 한참 보면 나쁜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말하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숨은 죄들, 은밀한 죄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숨은 죄들, 은밀한 죄들, 나에게서 나타나는 은밀한 죄들은 말하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숨기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일단 드러내면 아프고 힘들지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더라고요. 이번 대림절 기간 안에 정말 내 안에 여러분 쌀을 오래 좀 놔두다 보면 쌀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럼 쌀을 쫙 펼쳐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다 기어 나오더라고. 다 기어 나오더라고. 숨었던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짐으로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감추어진 숨겨진 오랜 상처들, 오랜 아픔들, 오랜 고통들, 오랜 눈물들, 오랜 한숨들 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스멀스멀 다 빠져나오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시원함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은밀한 것들, 감추었던 것들 다 드러내는, 그래야 여러분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주의 뜻을 주의 길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 가운데 조심할 일이 있죠. 물론 조심할 일이 있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관용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환부를 메스로 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짠 다음에 나쁜 것을 도려내고 싸매는 일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싸매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치료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다 병든 이야기뿐이잖아요. 뭐 일부분만 몇 사람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문제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의 주변부터 이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빛의 역사를 나타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감동하게 될 것이며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의 영광, 주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을, 온 세상을 밝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좀 밝아지는 세상, 밝아지는 사람들의 마음, 밝아지는 사람들의 얼굴들, 밝아지는 교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빛을 주신다고, 빛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빛을, 평화의 빛을, 사랑의 빛을, 기쁨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 빛의 능력에 의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영혼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정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를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둠에서 벗어나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얼굴도 어두워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수색이 안 좋다, 수심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얼굴빛이 왜 요즘 안 좋아? 얼굴이 왜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얼굴이 안 좋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로 다 나타납니다.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상처, 마음의 한숨, 눈물이 있으면 다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진정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분명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물러가고 우리 주 예수의 놀라운 빛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삶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